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의 이슈별 담론 제19화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부활 및 부활 전 3일간 하신 일입니다. 이번 담론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음부 강화의 영적 비밀은 기독교 신학의 가장 깊은 시면이자 우주적 승리의 정점을 다루는 아주 큰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3일간의 지하세계 대장정은 영계의 판도를 바꾸고 창세기에 나오는 원시복음을 실현하는, 즉 사탄이 머리를 부순 우주적 전쟁이었습니다. 먼저 제1장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지하세계 3일간의 우주적 승리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활의 개요와 복음의 3대 핵심 구조를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추상적인 도덕 강론이 아니라 우주적 시공간 속에서 일어난 세 가지 역사적 영적 팩트로 구성됩니다. 바울은 이를 복음의 핵심 구조로 선언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복음의 3대 핵심 기둥은 첫째는 고난 받으심, 두 번째는 무티심, 세 번째는 부활하심입니다. 고난 받으심은 옛자의 사형을 상징하고요. 6월절 전날 대속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무티심은 지하세계 권세를 파쇄하시고요. 3일간의 영적 청소를 하십니다. 부활하심은 새 자아의 탄생과 함께 의롭다 하심의 확증됩니다. 먼저 6월절 전날의 사망, 옛자의 사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의 아담 자손으로서의 유전죄와 옛자를 십자가에 묶어 처형한 사법적 사건입니다. 6월절 양의 피가 이스라엘을 죽음의 사자로부터 구원했듯이 6월절 전날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류의 죄책을 소멸시키는 영적 대속의 완성이었습니다. 두 번째, 3일 후의 부활입니다. 새 자의 탄생이죠. 리서렉션입니다. 부활을 다 리서렉션으로 표현을 합니다. 성경 근거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보면은 부활은 단순히 죽은 시체가 다시 살아난 소생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의 몸, 곧 새 자의 우주적 출현입니다.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성도들 역시 법적으로 의롭다, justified죠. 의롭다함을 얻었으며 성령의 홍수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되는 우주적 신분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활의 3대 영적 목적과 신학적 분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했던 이유는 성도들이 구원을 완성하고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세 가지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의롭게 하사 새 자로 다시 태어납니다. 신학적으로 본다면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만 하셨다면 사탄은 죄의 대가로 예수를 죽였다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사망의 권세가 그를 거두어 둘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예수의 대속 죽음을 공적으로 승인하셨다는 영적 영수증입니다. 이 부활을 믿는 자는 법적으로 완벽히 의로워지며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연합되어 새 자아로 본인도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 세례를 통한 내주하심이 성취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만 성령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성도의 내면에 임재하시는 성령 세례가 가능해집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이제 밖에서 우리를 돕는 스승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우리 영혼의 중심, 내주한다고 하시죠. 우리 영혼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한 영, one spirit이 되시는 새 자의 통치 체제를 확립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부활의 능력을 현실에서 체험하고 실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은 내세에만 누린 영토가 아닙니다. 사탄과 사망의 권세를 깨부수신 그 부활의 능력을 오늘날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죄와 유혹, 질병과 두려움을 이기는 실천적 권능으로 공급하시는 사건입니다. 성도는 이제 죄에 끌려다니는 패배자가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3절, 예수님의 부활하시기 전 3일간 지하 세계를 대장정하신 것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입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학에서 가장 신비로운 영역인 음부 강화의 실상을 영계의 구조와 그리스도의 이동 경로에 따라 세밀히 해부하겠습니다. 광희의 지하세계, 스올이라고도 하고요. 구약에서는 하데스의 구조와 그리스도의 순회 경로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가 타르타로스입니다. 타락천사의 3분의 1이 감금됐었죠. 그리고 사탄의 승리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곳에 들리셔가지고. 두 번째는 지옥입니다. 협의의 지옥입니다. 악인이 영과 육이 대기하고 있고요. 영원한 심판을 선고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낙원, 아브라함의 품이라고도 합니다. 이건 구약 의인의 처소고요. 위로 및 의인 부활이 되고, 그리고 직접 부활하시면서 의인들, 낙원에 있던 의인들을 데리고 제3천상천국, 즉 하나님 계시는 우주 바깥의 천국, 제3천국으로 이동을 시키십니다. 낙원 자체가 이동돼서 이제 지하에 파라다이스 낙원, 또 아브라함 그 품이랑은 없어지게 됩니다. 에베소서의 4장 8절 기록을 성취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광희의 지옥의 3대 영적 구조를 먼저 보겠습니다. 구약의 스올과 신약의 하데스는 최종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전에 영들이 머무는 광희 지하 세계이며 내부적으로는 완전히 격리된 구역들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가 구약에서 스올이라 불렀고 신약에서 하데스라 부른 광희의 지옥입니다. 그 안에는 첫째가 타르타로스,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반역한 타락한 천사들, 우주 약한 영적 세력이죠. 를 잡아서 흑암에 가두어둔 영적 감옥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유다서 1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옥입니다. 이건 협의의 지옥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악인들의 영혼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당하며 최종 불호수 심판을 기다리는 임시 형벌 장소, 마치 구치소와 같은 개념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낙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브라함의 품인데요. 구약시대 메시아의 구속을 바라보며 죽은 의인들이 영원히 머물며 위로를 받던 지하세계의 안전지대였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23장 4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지하세계 순회 3단계는 3일간의 경로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후에 3일간 지하세계의 세 영역을 하루씩 순회하시며 우주적 사법권을 집행하셨습니다. 먼저 1일차는 타르타로스에 가셔서 사탄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시고 타락천사를 심판하셨습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입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몸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요.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여기서 옥은 타르타로스를 말하는 겁니다. 옥에 있는 영들, 아주 타락한 천사들이죠. 이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예수님은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셨으나 영적으로는 살아나셔서 가장 먼저 타르타로스 감옥으로 징계가셨습니다. 여기서 선포하다는 복음을 전해 구원했다는 뜻이 아니라 왕의 전령이 우주적 승리를 공식 선언, 영어로는 프로크레임이라고 하죠. 공식 선언했다는 사법적 용어입니다. 예수님은 타락한 천사들과 사탄의 군대를 향해 십자가로 그들의 권세가 완전히 박살났음을 선포하시고 무장 해제시키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기록이 잘 되어 있습니다. 둘째 날은 지옥에 가셔서 죄인들의 심판 및 죽음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영원무궁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노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인간에게 죄를 짓게 한 후에 죄의 삭은 사망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사망, 죽음을 담보로 인류를 공포로 통제하는 무소불의 열쇠, 권세를 쥐고 있었죠. 쥐고 악의 왕국을 세워서 불림해 왔습니다. 예수님은 지옥의 심장부로 들어가 사탄으로부터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통째로 빼앗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갇힌 악인들에게 너희의 불신앙이 확정되었으며 장차 이 지옥 자체가 영원한 불호수에 편입될 것이라는 최종 판면을 선고하셨습니다. 이로써 죽음은 더 이상 사탄의 무기가 아닌 그리스도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어떤 수단, 공포를 통해서 인류를 옥죄해 왔죠, 사탄이. 어떻게든 타락을 시켜서, 즉 죄를 짓게 해서 우주적 대헌장 중에 하나가 죄의 삭은 사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망을 계속 참소하고 사망에 대해서 직접 관여해가지고 인간들을 통제해 왔던 것입니다. 3일차는 낙원입니다. 구약의 의인들을 위로하시고 부활을 시키셔가지고 휴거를 해서 우주 바깥에는 제3천상 천국으로 낙원을 다 이동시키십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입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일차에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품, 낙원에 계신 구약의 성도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피가 완전히 흘려졌음을 보고 영광의 눈물을 흘리는 의인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3일에 부활하실 때 지하에 있던 낙원 자체를 천상, 제3천상계죠. 우주 바깥에 하나님 계시는 로 통째로 리프팅, 이사시키시는 우주적 엑소도스를 단행하셨습니다. 신학적인 증거를 하나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훗날 영으로 입신했을 때 낙원은 더 이상 지하가 아닌 제3천상계에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부터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직후 구약 성도들이 무덤을 열고 그들이 신령한 몸이 예루살렘 성에 나타났던 사건.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입니다. 무덤들이 열리니 잠든 성도들이 많은 몸이 일어나 그분이 부활 뒤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 예루살렘이죠.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다 데리고 가신 겁니다. 지하 낙원의 영혼들이 부활하여 천국으로, 그 제3 천상천국이죠. 집단 휴거되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역사적 표징입니다. 4절입니다. 세계적 신학자들의 견해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장 칼뱅은 지옥의 고통을 짓밟으신 영적 대승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칼뱅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사도신경이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조항을 매우 신무 있게 주석했습니다. 칼뱅은 그리스도의 음부 강화를 단순히 장소적 이동을 넘어 우주적 사복 구속의 완성으로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하세계에 내려가신 것은 사탄이 쥐고 있던 사망의 무서운 공포와 지옥의 정죄를 친히 온몸으로 짓밟아 깨부시기 위함이었다. 그분은 음부의 가장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공의의 빛을 비추셨고 이로써 성도들은 더 이상 죽음과 지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완벽한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대주의 신학자들은 지하 낙원의 천상 이주설을 확증을 했습니다. 노만 가이슬러를 비롯한 정통 보수 신학자 그리고 세대주의 종말론 학자들은 에베소서 4장 8절과 누가복음 16장을 근거로 그리스도의 낙원 이전 사역을 강력히 옹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전까지 구약 성도들은 예수의 피가 완전히 뿌려지기 전이었으므로 지하의 낙원에 대기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순간 그분은 지하 낙원의 영혼들을 사로잡아 하늘의 처소로 옮기셨다. 이제 신약의 성도들은 죽는 즉시 지하 아데스로 내려가지 않고 곧바로 제3천상에 있는 천국의 낙원으로 직행을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견해는 장차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일어날 성도들의 부활 및 휴거의 영적 메시지임이 이미 예수님이 부활 때 우주적 스케일로 예시되었음을 확증하는 신학적 지지 이론입니다. 전에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담론에서도 했고 그 다음에 성경 맥과 원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미 돌아가신 의인들은 그 낙원에서 제3천상계로 영이 가신 거고요. 육은 예수님이 그 재림하시기 위해서 공중 재림하실 때 제3천국이죠. 우주에 있고 지구에 가까운 우주에 있는 제3천국으로 공중 강림하실 때 몸이 일어나서 호련히 신령한 몸체로 변화해가지고 휴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공중 강림하실 때 제3천상에 있던 그 의인들의 영을 데리고 같이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몸은 지상에서 휴거가 일어나고요. 그래서 영과 육이 교무에 결합되면서 부활이 제3천국에서 되시고 거기서 예수 영접하신다라는 성경 구절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성도들은 그 무덤에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휴거가 일어나서 제3천국에서 예수님 영접하면서 지상심판 7년을 그 준비를 도와드리고 그다음에 7년 지난 후에 지상재림 할 때 또 같이 육신을 입은 구약
성도들, 그 다음에 신약상의 성도들도 데리고 군대처럼 데려와서 사탄의 세력 무찔리게 되는 겁니다. 결론을 지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셨던 그 3일은 하나님의 실패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온 우주의 영계 판도를 뒤흔든 메시아의 대청소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가 멈춘 순간 영으로 저 지하 세계 가장 깊은 감옥 타르타루스로 진격 들어가셔서요. 그곳에서 온 우주의 타락한 영들과 사탄의 군대를 향해 너희는 완전히 패배했다라며 사법적 종말을 선포하셨습니다. 지옥의 심장부에서 사탄의 손에 쥐어있던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통째로 빼앗아 주셨습니다. 이제 죽음은 사탄의 무기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낙원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구약의 의인들을 품에 안으시고 제3일째 부활하시며 그 지하의 낙원 자체를 저 영광스러운 셋째 하늘 제3천상 천국으로 통째로 들어 올리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위대한 우주적 대승입니다. 따라서 이제 여러분의 옛자아는 6월절 전날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처형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시공간을 초월하는 새 자아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더 이상 죄에 패배하지 마십시오. 사탄의 협박에 속지 마십시오. 사망의 열쇠를 쥐고 음부의 권세를 깨부수신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당당히 승리하는 진짜 새 자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제2장은 영적 대전환과 피조 세계의 우주적 개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1절 그리스도의 언약적 승리와 인류 대표권의 교체입니다. 사탄에게 빼앗겼던 지구 통치권의 합법적 탈환입니다. 지구 대표권이 대전환이죠. 첫째 아담이 선악과 불순종과 사망의 권세에 유입돼 가지고 사탄에게 통치권이 박탈됐습니다. 따라서 죄와 사망의 종으로 그동안 쭉 살아왔던 겁니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순종하셨죠. 첫째 아담은 선악과 나무에서 불순종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란 나무에서 절대 완전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음부 강화로 권세를 파쇄하고 사탄의 권세를 파쇄하고 모든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전부 다 회수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로 만유 통치권을 복원하셨습니다. 따라서 의와 생명으로서 이 지구와 우주를 다스리게 되시는 겁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로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 첫째 인간이죠. 아담에게 지구를 다스릴 통치권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죠. 아담이 사탄 유혹에 넘어가 불순종함으로써 합법적 통치권을 사탄에게 양도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스스로를 이 세상의 임금이라 부르며 인간을 죽음의 공포로 묶어서 지배를 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부 강화와 부활은 합법적인 대표권의 교체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둘째 아담으로서 사탄의 모든 유혹과 율법의 요구를
완벽히 통과하셨고 인간의 죄값을 지옥 심장부에서 완불하셨습니다. 따라서 사탄이 인류를 붙잡고 있던 합법적 채권 완전히 무효화되었으며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하늘과 땅, 그 지하세계의 모든 합법적 통치권을 독점적으로 탈환하셨습니다. 이제 성도는 아담이 실패한 자손이 아니라 왕권을 되찾으신 그리스도의 통치 대리인, 즉 세자로 격상된 것입니다. 신학자 이네레우스의 총괄갱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세의 교부였던 이레네우스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첫째 아담이 실패한 모든 과정을 예수님이 그대로 밟아가며 뒤집어 승리의 사건이라고 해석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 역사의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 아담의 모든 실패를 자신의 순종으로 총괄갱신하셨다. 아담이 나무, 선악과에서 패배했기에 그리스도는 나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아담이 땅속 무덤으로 내려가 영원히 갇힐 뻔했기에 그리스도께서 땅의 중심부, 음부로 내려가 그 빗장을 부수셨다. 부활은 사탄이 찬탈했던 인류의 머리 자리를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빼앗아 오신 법적 선언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2절 멜기세덱 반차의 영원한 대제사장 직무를 성취했습니다. 성경 문구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땅의 성막에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매년 지성소에 들어갔으나 이는 장차 올 장막의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는 과정은 우주적 대제사장 사역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신령한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몸으로 짓지 않은 영계의 원형 성전, 즉 천상의 지성소에 신이 대제사장이자 흠없는 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효력을 가진 자신의 피를 단번에 뿌리셨습니다. 부활은 그분이 천상 지성소에서 행하신 제사가 하나님께 완벽하게 연락되었음을 증명하는 공적 확증입니다. 이로 인해 하늘 성소의 문이 영원히 열렸으며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얻은 성도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최고의 영적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지상성소와 그리스도의 천상성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약의 지성소는 인간이 지은 장막에 있었고요. 매년 반복된 제사였고요. 동물의 피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천상의 진짜 지성소는 손으로 짓지 않은 성소이고 영원한 효력을 단번에 한 번에 효력을 발생시켰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피로 이루셨습니다. 신학자 존 오웰은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론에서 부활과 승천을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직무의 클라이맥스로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제단을 쌓는 곳이라면 그분의 부활과 승천은 친히 흘리신 보혈을 하늘의 참 지성소에 영원히 영구 보존하시기 위해 진입하신 대제사장적 대관식이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온 우주의 구속 법정은 성도들에게 영원한 무죄와 완전한 의를 선고했다. 사탄은 더 이상 천상 법정에서 성도들을 고소할 법적 근거를 상실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3절 물질 세계와 피조물 전체의 우주적 재창조입니다. 성경 근거를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21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한 바는 하나님이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니 주가 생략합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이 종로로 한 데서 즉 엔트로피 현상에서 고통받는 것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이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는 보라 내가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인간이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만으로 축소시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최종 스케일은 우주적 재창조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인간의 영혼뿐만 아니라 물질세계, 즉 우주 전체가 저주를 받아 엔트로피 법칙, 썩어지고 없어지고 죽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이 그냥 가장 근본적인 요소들로 환원되는 것 말합니다. 엔트로피 법칙 아래 갇히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물질적이면서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질 세계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며 만유 전체를 새롭게 리모델링 하시겠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순간 우주 전체를 뒤엎고 있던 사망과 부패의 연쇄고리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성도들의 몸이 부활과 새하늘 새 땅의 도래는 바로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우주적 씨앗이 만물 전체로 확장되어 완성되는 우주 물리학적 대반전의 성취입니다. 신학자 몰트만의 라이트의 견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신학의 거장을 불리는 몰트만과 라이트는 부활의 우주적 물적 차원을 가장 탁월하게 역설한 학자들입니다. 몰트만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폐쇄되고 죽어가는 세상의 한복판에 침투한 새로운 창조의 범위다. 그것은 단순히 영혼의 불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지배를 받는 전 피조물과 물질 우주가 생명이 열린 공간으로 해방되는 우주적 대사건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트는 부활은 이 세상을 탈출한 티켓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파괴된 물질 세계를 마침내 고치고 재창조하러 오셨다는 확증이다. 예수의 부활한 몸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우주적 신도시의 제1호 모델하우스와 같다. 하나님은 물질을 악하게 보지 않으시며 부활을 통해 만유를 영광스럽게 변혁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 줘보겠습니다. 기존 주체인 과거의 청산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옛자의 사형과 같은 거고요. 음부 강화를 통한 사탄의 무장 해제, 사망 권세의 원천적 파괴를 하신 거고요. 현재의 권능은 부활을 통한 새 자의 탄생, 성령세를 통한 내주하심, 우리 성도의 몸에 내주하시는 거죠. 일상에서 부활의 능력을 실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주적 미래와 법적 확증 측면에서는 둘째 아담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권을 탈환하시고요. 천상 지성소의 대제사장 사역 완수를 통한 법적 무죄 선언, 그리고 영혼을 넘어 한 개인의 영혼을 넘어 만물과 물질세계 전체를 새롭게 하는 우주적 재창조의 완성입니다. 3장은 우주 통치적 의미와 현대 성도들에게 주는 시사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늘과 땅, 지하 세계의 권세가 어떻게 메시아의 거버넌스 아래 재편되었으며 그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현실 삶에 어떤 강력한 지배로 나타나는지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절은 부활과 음부 강화가 주는 우주 통치적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음부 강화, 그리고 부활은 영계와 물질계를 포함한 온 우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가린 우주적 영토 전쟁의 종식과 대관식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와 땅 아래의 지하의 권세까지 다 한 손에 쥐고 계시게 됐습니다. 하늘의 권세는 천상지성소를 다 완성하셨고요. 영적 사법권을 행사하셨고요. 땅의 권세로는 둘째 아담의 통치권, 만유의 합법적 영토화를 했고요. 땅 아래서는 타르타루스와 하데스를 함락시켰고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탈환하시는 그런 쾌거를 거두신 겁니다. 첫째, 우주적 삼중 영역, 하늘, 땅, 지하의 합법적 주권을 장악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의 통치 영역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하늘의 법정을 만족시켰고요. 하늘 권세도 장악하신 거죠. 부활하심으로 이 땅의 통치권을 사탄으로부터 완벽히 회수하셔서 땅의 권세도 장악하셨습니다. 그 음부, 지하 세계로 강하셔서 사탄의 감옥을 파쇄하셨죠. 그래서 땅 아래 권세도 장악하셨습니다. 이는 우주의 모든 시공간과 영적 영역이 그리스도의 삼중적 통치구조 체제 아래 완전히 편입되었음을 뜻하는 사법적 승리입니다. 두 번째는 사망 권세의 무력화와 사탄의 불법화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사탄과 그 세력들을 무력화했다는 뜻입니다.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음부에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 빼앗은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빼앗은 것은 사탄이 행사하던 죽음의 권세를 무력화하고 이를 메시아 왕국의 자산으로 합법적 국유화를 단행하신 사건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탄은 온 우주에서 합법적인 영토나 권세를 가진 왕이 아니라 무단으로 성도들 협박하는 불법 점유자이자 패전국 패잔병의 신분으로 전락했습니다. 우주의 치안과 법 집배권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신학자 카이퍼의 영적 주권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의 주권을 정치, 경제, 사회, 영계 전 영역에 적용한 네덜란드의 수상이자 신학자인 에브럼 카이퍼는 부활의 우주적 통치권을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부활하시고 만유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으시는 영역은 온 우주 공간에 단 1인치도 없다. 하늘의 천사들부터 땅 위의 정사 권세들 그리고 저 지하 세계의 깊은 음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은 부활하신 메시아의 절대적 주권과 거버넌스 아래 무릎을 꿇어야 한다. 부활은 그리스도의 우주적 총독 정치가 되었음을 알리는 위대한 선포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2절
근데 성도들에게 주는 시사점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옛자의 완벽한 청산과 신분적 담대함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 성도들의 가장 큰 고질병은 과거의 상처, 죄책감, 가문의 내력 등 옛자의 잔재에 묶여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전날 옛자를 완전히 처형하시고 무덤에 묻히셨기에 우리 실패한 과거는 이미 영계의 쓰레기통에 폐기되었습니다. 성도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 자아로 거듭난 순간부터 왕족의 신분을 얻은 것이므로 사탄의 참수와 정죄에 대해 내 옛사람은 이미 2000년 전에 법적으로 사형당했다 라고 담대히 선포하며 영적 당당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망 공포의 파쇄와 환경을 다스리는 통치권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현대인을 통제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죽음에 대한 공포, 즉 질병, 파산, 실패, 노화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음부 열쇠를 취하셨다는 팩트는 환경의 통제권이 사탄이 아닌 그리스도께 있음을 확증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질병이나 위기 앞에서도 굴복하는 피통치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부활의 권능, 내주하신 성령님이시죠. 의지하여 주변의 어두운 환경과 영적 기류를 성령으로 다스리는 통치 대리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현실 삶에서 부활의 물리학적 권능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22절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중간 성경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은 죽어서 천국 갈 때나 쓰는 교리가 아닙니다. 바울은 부활을 일으키신 그 지극히 큰 능력이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내면에 똑같이 역사하고 있다고 증언합니다. 현대 성도들은 무기력하게 세상 시스템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닙니다. 기업 경영 현장에서, 일터에서,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서 사탄의 진영을 파쇄하고 만물 복종시키셨던 그 부활의 초자연적 권능을 기도를 통해 현실에 집행하는 실천적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신학자 본 회퍼와 브루너의 견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의 거대한 악과 세속화 속에서 부활의 실천적 의미를 역설한 거장들의 분석입니다. 디트리 보네퍼는 부활은 이 땅의 고난과 죽음을 회피하게 만드는 도피성이 아니다. 오히려 죽음의 권세가 이미 박살났음을 알기에 불의한 세상 권력과 사탄의 압제 앞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맞설 수 있게 하는 역사적 행동의 원동력이다. 부활을 믿는 성도는 이 땅에서 가장 혁명적이고 담대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밀 브루너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현대인의 고질적인 허무주의와 절망을 치료하는 우주적 백신이다. 무덤이 열리고 음부가 정복되었다는 것은 역사와 인간의 운명이 파멸이 아닌 영광스러운 승리로 종결될 것임을 보증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도의 오늘 하루는 패배주의가 아닌 장차올 새하늘 새 땅의 기쁨을 미리 끌어다 쓰는 통치적 삶이 된다.
결론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음부 강화는 단순히 먼 과거의 신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의 영적 신분과 삶의 판도를 바꾼 우주적 거버넌스의 대전환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 그리고 저 지하세계의 모든 무릎을 그 발 아래 꿇게 하시고 만유의 합법적 주권자가 되셨습니다. 사탄이 가졌던 사망의 열쇠는 이미 우리 주님의 손으로 넘어왔습니다. 사탄은 이제 이 우주에서 그 어떤 합법적 권세도 없는 불법 찬탈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현대에 사시는 성도 여러분, 왜 아직도 사탄을 두려워하십니까? 왜 아직도 십자가에서 이미 처형되어 장사 지낸 바 된 그 지긋지긋한 옛자의 상처와 실패에 묶여 사십니까? 보십시오.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찬란한 새 자아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우주적 부활의 권능, 성령의 회복당 같은 능력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질병의 두려움, 가난의 공포, 미래에 대한 염려는 음부 열쇠를 주신 주님 앞에 아무런 힘쓰지 못합니다. 이제 무기력한 피통치자의 삶을 끝내십시오. 여러분은 부활하신 왕의 통치 대리인들입니다. 내면의 옛자를 과감히 정죄하고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이 세상의 모든 어두운 환경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스리고 정복하십시오. 사망의 권세를 깨부수고 우주를 재편하신 그리스도의 대승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원한 통치하심으로 나타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경의 20을 담는 제20화 우상과 종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멘.